22장, 23장을 한마디로 제목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달아보시라 이거죠. 이렇게 달으면 좋다니. 애복을 입으라. 응? 애복을 입으라.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자들의 가르침, 제자들을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 천국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이렇게 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 이런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시험 이러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옵니다. 크게는 뭐냐면 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누구예요, 좀?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의할 점, 이야기하잖아요. 주의할 점 두 가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 특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이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있다. 앉아있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리예요, 자리. 모세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는 거죠.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강단이요? 자, 예수님의 자리. 예?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오늘날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쉽게 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수들이나 등등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이런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말이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에 지가 앉아 있어요. 이들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지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죠. 하나는 뭐예요? 이들의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했어요. 1절서부터 7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이 지도자들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네. 첫 번째로 하나 보여준 게 뭡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만 하고.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런데 어느 정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걸 표현하기를 그렇게 썼어요. 진짜 말만 하고 절대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입만 살았다 그 말이지. 입만. 예. 예. 입만 있는 거죠. 입만. 천상유수처럼. 그래서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표현했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응?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거에 대한, 그죠? 행함이 없는 거에 대한 아주 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최고의 표현이라고 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거 그렇게 써야 돼, 이게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자기들의 손가락, 한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해요. 항상, 왜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이 손은 항상 뭘 가르쳐요, 여기서는? 항상 행함. 행에 대해서 손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할 때도 손을 쓰고. 그죠? 이 행에 대해서 쓸 때 항상 손가락을 손이라는 것 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실감 나겠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정도로 정말로 뭐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서기관들과 이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율법사도 마찬가지고 다 알아. 아는데 그렇게 안 해. 그죠? 계명을 지키라 이거죠. 계명을 아는 것에 멈춘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 이거죠. 왜 계명을 안 지키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믿음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똑같은 거죠, 이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 나타난다는 건 나타나.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이 문제점을 알려주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 이걸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요? 외식. 그렇죠? 예? 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앞에는 행함이 없는 신앙. 그렇죠? 행함이 없는 신앙이고 여기는 예식하는 신앙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큰 틀들이 행함이 없는 신앙, 그 다음에 외식하는 신앙. 이런 것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꼭 그 당시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삶은 없어, 삶은 별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 많지를 않아. 표현하기를 지금 현재 이 외식에 대한 대표적인 아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입만 열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엉뚱한 건 행해. 그렇잖아요. 엉뚱한 건 행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행하는 거예요. 이게 곧 외식을 행하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어보면은요, 뭐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그 모습을 경문띠를 넓게 하며 아시다시피 요거 말하죠, 요거. 예.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후 이 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7절까지 문제점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아주 어떤 경건한 것처럼, 그렇죠?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 잘 믿은 것처럼 모든 것들 이렇게 그런데 보이는 데는 빠르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경문, 옷술 이런 것들이 다 신앙 그 당시로서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척도잖아요, 척도.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뭐 붙잡고 다닌다든가 차에다가 그렇잖아요. 뭡니까?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어디 불교인들은
그저 묵주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기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보면은 이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딱 왜 그러니까 아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가. 이걸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거 말은 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뭐예요? 높은 데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완전히요. 사실 23장은 가장 충격받을 게 누구보다도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상당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다뤄도 다 아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 뭐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취할 자세예요. 제자가 취할 자세. 곧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취할 자세.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취할 자세. 말씀 안 해도 세 가지로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으로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아버지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기독교 안에 아버지 노릇한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라고. 예? 영적 아버지라고. 그 영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쓰는 표현들이 많아요. 데모도 있고요. 데모. 그 이단 교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네. 이단 교주들이 다 무슨 영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게 공통점이 다 있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아까 모세의 자리. 그렇죠? 높아지고자 하는. 이제 예수님의 자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와 반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합니다. 모세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자리란 말은 안 썼어요. 모세의 자리라고 썼단 말이에요. 왜 모세의 자리라고 그랬을까? 가르친 자? 예수님은 안 가르쳐요? 자,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이게 정죄. 심판하잖아요. 율법이. 예?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죄, 다시 말해서 심판자의 자리와 같은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와.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도 뭡니까? 계속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뭐예요? 자기들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계속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는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가 모세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비교했을 때 모세의 자리는 심판자의 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는 뭐예요? 그렇죠? 죽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죽음의 자리. 예. 근데 예수님의 자리를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와 같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나.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자리는 뭐예요? 죽음의 자리. 아까 여러분 말씀하시다시피 섬김의 자리란 말이에요. 섬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해실진저 이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게 하나 뭐예요? 요거 좋아해요. 요거. 그죠? 요거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죽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모세의 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자리예요. 높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높은 자는 옛날에 우리 꼭 얼른 생각난 게 있잖아요. 조선시대. 이주 조선 500년의 역사의 대표적인 양반 쌍놈. 양반은 뭐예요? 까딱 하나 안 해.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해. 놓고, 딱, 빨고, 와! 이제 이러고 하나 앉아있고, 그쵸? 모든 것은 쌍놈들이 다 하고 앉아있고. 행함.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23장에서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이게요. 천국은 십자가의 삶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하는 말이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 그것이 그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결국은 섬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섬깁니까? 그냥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봅니다. 참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화 있을진저 계속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걸 저주로 보지 말고요. 뭘로 봐요? 탄식으로. 예.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주가 아니고 탄식이에요. 탄식. 왜?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저주받을 짓을 한 그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게. 예? 너무나 정말 이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볼 때 탄식이 나오고 예루살렘을 볼 때 탄식이 나오고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탄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단 이유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말 자체가 이거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탄식입니다. 탄식. 예수님의 탄식.
뭐에 대한 탄식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첫 번째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에 탄식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자를 향한 탄식에, 예수님의 탄식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란다 이거죠, 이게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식에서 첫 번째로 화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까? 몇 분 됐습니까? 많이 됐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탄식이 돼야 된다 저는 봐요. 우리의 탄식. 이게 우리가 현재 지금 교회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 탄식의 소리가 오늘 우리 가슴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봐요. 이게 안 들어온다면은 이놈들 못된 놈들 이렇게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한 번만 하시지 뭘. 그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끊임없이. 응? 응?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응? 맹인들이요. 참 기가 막히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맹인된 인도자요. 예?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탄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 그들의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크기는 세 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한 네 가지로 제가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한 탄식입니까?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1번. 예?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들어. 그걸 보고 탄식하신 거죠. 응?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지옥 가게 한다고 하겠어요? 다 천국 가게 한다고 그러지? 응? 그 지옥 가게 하는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썼잖아요.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자신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요. 그걸 보고 탄식하신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교인을 얻는 데 있어서 교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오늘날도 목회 교회 현상들 보면은 하여간 1순위가 뭐예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전도가 불이 붙어. 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닌데 꼭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참 어떻게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응?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15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이렇게 나와 생기면은 응?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지금 이 내용들이요. 오늘 우리의 사역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루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전도 프로그램을 끌어다가 하는데
과연 정말로 내가 이러지는 않는가? 열심히 내 거리가 초청을 해요. 누구나고 다 청해요. 왜? 누구든지 다 청하라고 했으니까. 네? 다 청해요. 근데 다 애복 입지 않는 자식으로 만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애복 입지 않는 자식으로. 애복을 진짜 입었는가 보라 이거지. 애복을 입었는가. 청함만 하지 말고 애복을 입게 하라. 이게 목회라 이거죠. 애복을 입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복을 입지를 않는다는 거죠. 애복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 화했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탐욕과 방탕에 눈이 어두워. 네? 탐욕과 방탕에 눈이 어두워 물질만 강조한다. 왜 성전으로 맹세를 한 것은 괜찮아.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게. 그 당시 그랬다는 거죠. 예? 또 제단으로 맹세한 거 그냥 넘어가도 돼요. 헐렁헐렁해. 그렇지만은 제단에 애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다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요, 세 번째로는 11조는 강조했어. 그렇죠? 예? 11조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의와 긍휼과 믿음은 강조를 안 해. 없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둘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둘 다. 11조도 중요하고 의와 긍휼과 믿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한마디로 말해 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그죠? 탐욕과 방탕. 이것 때문에 뭐예요? 물질만 강조하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재물에. 재물.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재물로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 교계에 뭔 일한다, 뭐 교단에 뭔 일한다, 엄청나게. 정말로요. 성도들의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뻔지름해 영혼 구원이요. 그런데 영혼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돈이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택시 운전사 다 그러겠습니까만 택시 운전사들의 관심이 다 사람이 뭐예요? 서 있는 사람이 다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오늘 일당 얼마나 벌까? 그런데 오늘날 목회가 그러네요. 목회가. 이 당시에 이들이 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 정말로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재물에 진짜 초월이 되어 있는가? 재물에 대해서 탐욕이 있는가? 탐욕이 있는가? 우리 오늘 뭐 교단들 이야기, 우리 교단 이야기도 보면은 진짜 웃기지도 않아.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뭐 총회장이 어디서 어쨌다는 둥 막 이게 방탕. 에? 어디서 뭐 어디 가서 미국 어디 가서 뭐 해가 어쩌 하여간 뭐 별설도 다 듣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제일 위에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주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없고 꼭 말한 것처럼 믿음을 버려버려. 오늘날은 뭐예요? 의와 긍휼과 믿음만 버린 게 아니라 11조도 버린 데가 많아. 지금은요. 11조 왜 내야 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 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뭐 제단에 대한 맹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3절에 11조를 드리는 문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말씀하신 게 다 한마디로 하면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탐욕. 그렇죠? 재물에 대한 눈독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돈만 많이 내면 돼 이 말 아닙니까? 어느 교인이든 돈만 많이 내면은 장로 세워줘. 요런 게 된 거잖아요. 요런 거. 응? 응? 어느 성 장로님 얼마나 교회 헌금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으라고 저는요. 응?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죠. 안타까워. 진짜 뭐예요? 탄식하지요. 화했어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막 그냥 비굴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한다?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다 뭐과 관련되어 있어요. 탐욕이요 다. 그죠? 예? 재물에 눈이 어두우니까 하루살이 이게 보탬이 안 돼. 그쵸? 예? 하루살이가 원어가 어떤 뜻이고 뭐 여러분 낙타가 원어 그거 몰라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루살이는 걸러내버려다. 돈이 안 돼. 낙타는 삼켜. 참, 지금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물질만 강조 안 하죠? 그러시지 않는 분들만 계신 줄 아는데. 참 물질만 강조하는 목사님들 내가 꾸준히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도 땅땅거리고 목회해요. 근데 왜 그렇게 또 그렇게 모여있는지 몰라.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계신지 몰라. 주여. 정말, 응?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실감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너무나 실감나, 이게요.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왜 탄식한가? 세 번째는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나 안으로는 깨끗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25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뭐 대접만 그럽니까? 외적인 것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저리 가라지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장과 대접 깨끗한 게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여러분요, 진정한 것을 버렸다는 거죠, 항상. 진정한 게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건 너무 그쪽만. 이게 다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치우쳐 있어요. 잘못된 것에, 그릇된 것에, 엉뚱한 것에 다 치우쳐 있는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속에는. 또 표현하기를 그 뒷부분에서는 그 다음 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활진저 예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나 안으로는 깨끗하지 않다. 두 번째로 뭡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은 더러움이 가득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겉은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사실은 속은 썩은 적인데 송장이 있는 곳인데. 응?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저기를 갖다가 묘를 어떻게 막 돈 들여서 아름답게 해놓을까. 근데 그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길들여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 세상 사람들. 이게 길들여 있는 것들이죠. 문화잖아요. 문화. 응? 일종의 다 뭡니까? 이게 외식은 위선과 관련돼 있잖아요. 포장하잖아요. 전체가 포장. 모든 게. 이게 외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싸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요즘 말로 화장빨이라고. 교회가 너무 화장빨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화장빨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민낯이 참 좋습니다. 민낯이 그렇게 매력 있고요. 그러더만요. 꼭 민낯으로 사란 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민낯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뭡니까?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옳지 않아. 이 사람들이 옳지 않아.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옳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잖아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옳지 않아. 또 하나가 이게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옳지 않는 것이 이런 말씀 썼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리면서,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리면서 안으로는 뭐예요?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그 하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만드는 것은 의인들의 비석을 만드는 거, 꾸미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앞장서. 이게 뭐예요? 참,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려고 애를 쓰는구나. 참 기리는구나. 얼마나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안으로는 이게 뭐예요? 못된 짓거리 다 해요. 바르게 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겉으로는 의인 편에 선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속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아유 주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네 가지 이렇게 보면서 어찌 이게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쟤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 이게. 어떻게, 목회자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질까 하는 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이거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라 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이 있다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지. 이것은 무슨
뭐 모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탄식할 일입니다. 결과는 결국 뭐예요? 결과는요. 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33절에 나오잖아요. 33절에 이들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말을 해요. 지옥 판결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지옥 판결입니다. 지옥입니다. 다 34절 이하의 말씀도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36절에 마지막 절에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제가 참고로 한번 여쭐랍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도 나오지만은 24절에 보면은요. 이 세대가 또 나오죠. 그렇죠? 네?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에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뭘까요? 그렇죠. 이 세대는 그 당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대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대. 응?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입니다. 두 번째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탄식 소리를 37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세상 천지 그 누구도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니까 무슨 성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지칭하는 거죠. 사람들이죠.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이름이 명칭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시온 이런 게 다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 하나님 자녀의 대표적인 명칭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거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깊은 탄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게. 이 탄식의 소리는 그대로 그냥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몇 번이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뭐 내가 설교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냥 목사님도 이런 건 잘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탄식의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깊으신가를 좀 우리가 느끼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얼마나 그들은 박해했는가. 결국은 우리가 비유에서도, 이미 천국 비유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그들은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천국 비유를 한 것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말 속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름을 배워서 알지만은, 네? 요한계시록의 의미에서 아시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38절이 뭐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환난을 당해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때야 여러분, 그때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그 끝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른 보니까, 얼른 사람들은 이거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막 그 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모형이에요. 거울이에요, 거울. 예?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당신이 재림할 때에서야 그때사, 그 전까지는 자기를, 그렇게 그들이 대망했던 그리스도를 그때사 한다는, 그때사 주님을 맞이해, 그리스도를요. 이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2장, 2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참 잘 저기를 잡으셨는데, 결론, 천국에 들어가려면이에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의 22장, 23장을 딱 결론 지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거예요. 뭐예요? 애복을 입는 자가 되라. 그렇죠? 애복을 입는 자가 되라. 애복을 입는 자가 되라. 또 하나는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죠? 응? 이게 22장, 23장을 한마디로 딱 말을 해줘. 애복을 입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러면 애복을 입는 자라는 말은 조금 더 고쳐주라면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믿으라, 따르라.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애복을 입는 거하고 섬기는 것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애복을 입는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아, 애복을 입는다는 것은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 예. 의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의, 섬김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의, 섬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 의, 섬김. 이게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은 이거와 반대되는 거죠. 이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 선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 이야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때.